내가 낫고자 하느냐. 다시 한번, 내가 낫고자 하느냐. 어느 목사님이 주일학교 시차를 나가셨는데 주일학교 학생이 엉뚱한 애들이 있잖아요. 목사님께 질문을 하더래요. 목사님, 양파를 벗기면 뭐가 나오게요? 그러니까 야, 양파는 까도 아무것도 없어. 양파를 벗기면 아무것도 안 나오지. 이 아이가, 목사님, 그걸 모르시죠? 양파를 벗기면 눈물이 나온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야, 너 그러면 성경을 벗기면 누가 나오는 줄 알아? 그거는 생각을 못했어요. 얘가 성경을 벗기면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온다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님 권위가 세워졌죠. 근데 목사님 혼자 이렇게 계시는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도대체 이 목사 속에 벗기면 뭐가 나올까? 뭐가 나올까? 그 목사님이 두 가지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이고 또 하나는 나의 주님이 구원자라는 것이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5장 5절부터 시작되는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사건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장 1절을 보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의 사역을 마치시고, 그리고 학자들마다 2달 후에 가셨다, 또 넉 달 후에 가셨다, 아니면 1년 뒤에 가셨다, 이러는데 예루살렘에 다시 올라가십니다. 아마 예루살렘에 6월절에 올라가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2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절기 6월절이나 77절이나 장막절이면 모입니다. 모여서 이스라엘 사람들 참 재미있는 게 남자들이 춤을 춥니다. 그럼 TV에 나오는 이런 춤들이 아닙니다. 요즘은 또 춤도 이상하게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걸 이렇게 하더라고요 또. 그런데 그런 춤이 아니라 이렇게 남자들이 원을 그리면서 강강수월래 하듯이 그렇게 손을 맞잡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춤을 춥니다. 그러면 명절이면 사람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겠어요? 축제 자리에 가 있을 겁니다. 나도 같이 춤을 춰야지. 나도 아무개랑 만나서 인사를 해야지. 나도 기뻐해야지. 왜? 기뻐하기 위해 올라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즐거워합니다. 그 당시에 6월절이면 최고의 명절이기 때문에 약 수십만 명, 한 50만 명 정도, 60만 명 정도 이렇게 예루살렘 작은 성에 모이게 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자리를 찾는데 예수님은 어디를 찾으셨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이 있는데, 저희도 성지순례 때 한번 가봤어요.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은 물 좋고 정자 좋은 자리가 아니에요. BC 200년 전쯤에 이스라엘이 침략을 해서 빼앗겼던 예루살렘을 다시 얻습니다. 그리고 빼앗은 자리가 그 베데스다 연못가 자리에다가 물이 없으니까 겨울에 오는 눈을 녹여서 만들 그 연못을 구하느라고 연못 2개를 파고, 헤롯 대왕 때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헤롯 대왕이 사람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거기에 정자 5개를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해서 세워진 그런 자리입니다. 제가 사진을 보내드렸었는데 안 나오는 거 보니까 틀기 싫은 거지 뭐 어떡하겠어요. 이렇게 베데스다 연못가를 한번 쳐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에 이런 그런 푸른 물이 있고 그런 데가 아니고 이렇게 그 계단으로, 돌계단으로 쌓아서 연못을 만들어 놓은 그런, 말하자면 거기 환자들이 모여 있으니까 어떤 풍경이냐면 결핵요양원, 서울시립병원 같은데 그런 좀 누추하고
어렵고, 양문교치라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기 위해 들어가는 양들을, 저게 이제 그 베데스다 연못가, 지금은 이제 2000년이 지났으니까 저 정도가 됐는데, 전에는 이제 그 위로 물이 꽉 찬 거예요. 예, 됐어요 이제. 예수님 때의 모습에 저게 이제. 그렇게 해서 거기서 모여서 있는데, 한 가지 내려오는 전설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물이 가끔 움직일 때가 있어요. 바람이 몹시 불든지, 이게 용천수 같이, 참 이상하죠? 만류 인력의 법칙에 의하면 물은 아래서 밑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이 물은 어느 날 갑자기 위로 치솟아. 왜냐고 묻지는 마세요. 물이 이렇게 치솟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막 올라가는데, 그때에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고침을 받는다는 전설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치료하는 방법이 없어요. 병이 나면. 지난번에 미국에서 왔던 교수님 내외가 우리나라 오니까, 한국 사람이 이분들은 미국에서 살지만 그냥 종합병원 가가지고 싹 다 검사하고, 다행히 담석이 발견이 됐어요. 그 수술까지 하고, 그리고 싹 나서 가는 거예요. 가면서 한국은 천국이다.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미국은 코로나 걸리면 죽는다. 약이 한번 걸렸다고 신고를 해서 보건소에서 다시 옮겨가지고서 다시 자기한테 약이 돌아올 때까지 2주가 걸린대. 우리는 2주면 낫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대. 한인사회에서 코로나 걸리면 한국에 있으면 살고 미국에 있으면 죽는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코로나 얘기는 그만하고, 아니 이 연못가에서 치료 방법이 없어요. 가난해요.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당시의 헬라적 치료 방법, 그리스 사람들이 쓰는 치료 방법이라는 건 뭐냐면 피를 빼는 거예요. 피를, 요즘 그 부항 뜨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피를 뽑아요. 왜? 더러운 피를 빼면 깨끗한 피가 세워진다. 그 더 다음엔 또 뭐냐? 물을 마시는 거예요. 물을. 또 몸을 씻는 거예요. 물이 귀한 지역이니까 씻지를 못하니까 병이 생겨요. 그래서 씻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가지고서는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는데, 이 사람은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신 그 베데스다 연못가를 얘기하면서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아멘. 여러분, 가슴이 탁 막히는 사람은 아파 본 사람이, 한 1년만 아파 보세요. 옆에서 지극정성으로 간호하던 자녀들도 싫어해요. 냄새 난다고 그래요. 이 사람은 몇 년 아팠어요? 38년을 아팠어요.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라고 하는 말처럼 부정적인 이야기, 또 절망적인 이야기가 또 있을까요? 그런데 그 부정적인 절망적인 사연 뒤에 새로운 소망이 나옵니다. 그게 6절입니다.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예수님이 보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무슨 표현입니까? 그거는 치유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보시고 아이고 이놈 38년이나 누워있구나, 쌤통이다, 너는 죽어라, 이러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치유의 목적이 있어요. 과거 어려웠을 때 친정엄마들이 가끔 딸네 집에 갑니다. 그러면 뭐 찬장이고 뭐고 냉장고고 다 뒤집니다. 그러면 딸이 나와서 그러죠. 엄마는 왜 이렇게 뒤져? 오기만 하고. 그러면 막 이년아, 뭐 너는 이거 그냥 이게 살림이 뭐냐 그러면서 이거 뭐 깨도 없고 기름도 없고 뭐냐 이게 뭐냐. 그런데 여러분 가만 보세요. 친정 엄마가 살펴보는 거는 책 잡으려고 보는 게 아니에요. 뭐 하려고? 채워주려고, 회복시키려고. 아멘. 예수님이 보세요. 그 누운 곳을 보신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은 춤추는 자리를 봅니다. 즐거워하는 자리를 봅니다. 은혜의 자리를 봅니다. 축복의 자리를 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38년을 누워 있었던 그 어리석은 환자에게 들어갑니다. 아무도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투명인간 같은 사람, 버림받은 사람. 여러분, 가끔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유, 목사님은 나 같은 건 생각지도 않아. 천만에요. 섭섭한 얘기 하지도 마세요. 저도 마음이 이렇게 뵈면은, 제가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돌거든요. 설교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다 보여요. 그래서 주중에 연락해요. 안 나온 사람들. 에이, 그게 어떻게 한 번 보고 다 알아요? 여러분들 20년 동안 여기 서 계세요. 다 알아요. 그래도 혹간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깜빡 잊고 제가 연락 못, 상처는 받지 마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온전케 하십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보시면 어떻습니까? 해결이 되는 거예요. 5절에서 38의 병자가 있다라는 절망적인 말씀이지만 6절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옳다구나, 이제 일이 해결이 되겠구나.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그래요.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몇 년이나 됐어요? 38년. 그때 예수님이 한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따라해 봅시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다시 한번, 내가 낫고자 하느냐? 왜 이 질문을 하셨을까? 여러분, 의사가 말이죠, 치료받으러 올 환자한테 낫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교만한 의사입니까? 겸손한 의사입니까? 여러분, 의사라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지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래야지. 나으려고 그래요? 기분 상하죠. 내가 죽을지언정 이 자리에서 일어나야지.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의사는 열받게 해서 일어나서 운동하게 하려고 열받게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도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말씀은 사실은 거기에 안 어울리는 말씀이에요. 왜?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뭐예요? 나으려고 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방법은 뭐예요? 물속에 뛰어 들어가는 길이 그 길밖에는 없어요. 돈으로도 치료를 못해요. 더 이상 인간적인 치료의 방법이 없어요. 나를 위로해 줄 사람들도 없어요. 가족들이 다 버린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시립요양원 같은 그런 누추한 자리 같은 버림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오래된 환자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 정말로 치유받으려고 하느니? 너 정말 치유받고 싶은 마음이 있니? 어쩌면 그 오랜 병에 괴로워왔던 38년 된 병자는 자기가 왜 아팠는지도 모를 거예요. 잊어먹을 수 있어요. 아니, 아픈 게 오히려 정상일 수 있어요. 안 아픈 게 기적이에요. 자기는 38년 동안 아파 있었으니까, 38년 동안 누워 있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너 정말 낫고자 하느냐?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가끔 우리 앞에 빵 대신 벽돌을 던져 놓으신다. 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배고픈데 빵을 안 주고 벽돌을 줬다고 발로 그 벽돌을 빵 차가지고 발가락이 부러진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벽돌을 주춧돌로 집을 세워나간다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너 낫기를 원하니? 너 치료받기를 원하니? 너 정말 회복되기를 원하니?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요, 당연했던 것 같은 이 질문이 그 사람에게서 놀라운 답을 만들어냅니다. 7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거는요, 기가 막힌 얘기인데요, 뭐라고 비유할 말이 없을 만큼 암담한 얘기예요. 왜?
38년을 누워 있었어요. 누워 있는 동안에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하게 돼요. 근데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사람은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뭘 생각을 해요? 왜 아플까? 사람마다 다 그렇죠. 실패하면 뭘 생각해요? 왜 실패했을까? 선을 봤는데 딱지를 맞았어요. 와서 뭐라 그래요? 왜 딱지를 맞았을까? 그래서 이거 까는 거 아니에요, 여기. 에? 이런 거. 이거 세우고. 왜? 실패했으니까. 왜 실패했을까? 여러분, 왜 아플까를 생각하다가 이 사람이 내린 결론이 있어요. 뭐예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첫 번째, 어떤 놈들이 나쁜 놈이에요? 나 안 도와주는 놈들이 나쁜 놈이에요.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아픈 거예요. 두 번째, 내가 가는 동안에 누가 내려가요? 다른 나쁜 놈들이. 저거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지들만 살겠다고 뛰는 놈들 봐요. 나중에는 이 사람은 움직이지도 않아요. 왜? 어차피 못 들어갈 거니까. 그러면서 뭐만 할까요? 어디 한번 해봐라. 어디 한번 잘 먹고 잘 살아봐라. 여러분, 가끔 광화문 같은 데 도시에 비 오는 날 차 타고 가면요, 혼자 있어요. 할머니 혼자. 우산도 안 쓰세요. 그런 분은요. 막 지나가는 차를 향해서 막 삿대질하는 분, 나만 봤나 봐요. 비 오는 날 그런 분 계세요. 막 욕을 해요. 분노 조절 장애.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미워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분이 여자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왜냐하면 여자들 불행한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여자분이 노름을 해서 재산을 날렸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인간 때문에 그래요. 아니, 왜요? 그 인간이 내가 집에 취미를 못 갖게 하잖아요. 노름을 하면은 뭐 아니면 속이 뻥 뚫린대요. 그래서 취미, 또 이 얘기 듣고선 또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없기를 바래요. 자기가 노름한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그래, 저 인간 신랑 때문에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지금 불행한 것은 누구 때문인가?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은 무엇 때문인가? 이 사람은 지금 누구라는 거예요?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누구 때문이에요? 너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여러분, 너 때문이야는 그건 너, 바로 너 때문이야. 누가 불렀어요? 옛날에 이장이라고 하는 가수가 한번 불러요. 네. 그 노래를 지금 다 까먹었지만 하여간 그건 너, 바로 너, 이렇게 노래 불렀어요. 울릉도에 가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너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그 현실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부족해서 병이 생겼다고 안 들어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이 현실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게 8절입니다. 자,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불평과 불만, 원망과 미움,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그 한 인간을 내려다 보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따라해 봅시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다시 한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멘. 여러분, 깜짝 놀라는 표현이에요. 이건 있을 수 없는 표현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요, 여러분 아주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38년 때 누워있는 환자예요. 응급실에 내가 만약에 갔어요. 이덕만 목사가 응급실에 갔어요. 가가지고서는 누워있는, 아주 막 여기다 이렇게 저 링겔 꽂고 뭐 이렇게 다 꽂고 뭐 호흡 맥박 뭐 다 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시는 분한테, 권사님 일어나세요.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미쳤군, 돌았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지금 몇 년째 누워 있어요? 38년을 누워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도 그렇고 쿠웨이트도 그렇고 산유국으로 갑자기 돈을 모은 나라들이 갑자기 부유해져요. 그래서 도시를 정비하고 새로운 빌딩들을 세우고, 뭐 두바이 같은 도시가 그런 도시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다 했는데도 한 가지 못 없애는 게 있는데 거지들이에요. 그래서 거지들에게 무상으로 집을 나눠줘요. 그래도 나와 있는 사람이 있어요. 환자들이에요. 그래서 쿠웨이트 왕국에서 야, 이 방법이 없냐, 영국에 제일 비싼 병원 하나를 사. 베드가 수천 개 있는 병실, 큰 병실을 사서 통째로 옮기는 겁니다. 쿠웨이트에 있는 환자들, 거지 환자들, 말도 안 되는 거죠. 영국은 세계 최고의 의료 시스템을 갖고, 그 당시에는 이게 80년대 얘기예요. 그 사람들을 다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쿠웨이트 정부에서 큰 버스를 하나 준비해서 거리마다 다니면서 아프다고 하는 거지들을 다 태웁니다. 한 거지 앞에 섰습니다. 행정당국, 보건당국자가 가서 이보시오. 이 사람이 이렇게 손은 쭈그리고 앉아있다가 이렇게 쳐다봅니다. 여보, 큰일 났어. 지금 정부에서 당신을 위해서 영국에 큰 병원을 세워놓고, 그리고 에어컨도 있고 거기 물도 있고 다 있고 약도 있고 우리가 치료해 줄게. 갑시다. 이 사람이야 딱 쳐다보더니 쓸데없이 나 깨우지 마. 도로자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세상이 변해가는 그 일에 관심이 없어요. 아무도 나를 건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영국 병원에 가면 낫겠지, 약을 먹으면 낫겠지, 무엇을 먹으면 낫겠지, 이것도 소망이 있을 당시예요. 38년을 넘어 생각하면 그 모든 것들은 헛되고 헛된 것일 뿐이, 귀찮아.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절망의 밑바닥에 있는 영혼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일어나 말씀을 하세요. 일어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단도직입적이에요. 아주 다이렉트로 직격탄을 날리세요. 요한복음 11장에 가보면 나사로가 죽습니다. 사흘이 지나서 썩은 내가 납니다. 근데 그 마르다에게 무덤의 문을 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나사로야 나와라. 나사로야 나와라.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 아멘. 아멘. 말씀은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은 선포되어지는 말씀, 우리를 위해 살리시는 말씀, 좌절과 절망의 나라에 떨어져 있는 그 사람에게 일어나! 일어나라는 거예요. 더 누워있지 마. 일어나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너는 누워있을 사람이 아니야. 예수님은 38년 된 저주의 사슬을 무엇으로 끊으십니까? 말씀으로 끊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기에 따라해 봅시다. 오늘 이 아침 주님을 통해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일어나 그러셨어요. 따라해 봅시다.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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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보고 그러지 마세요. 자기 자신을 자포자기하고 누워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안 돼, 할 수 없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나. 사실 예수님이 손을 잡아서 일으켜 일을 세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일어나! 하시면 그 일어나라 하는 말씀 앞에 미쳤수? 아니 지금 당신 나한테 38년 동안 누워있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가 고작 그거야?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셔야지 돼요? 이 사람을 들어서 연못가에 가서 씻겨주시면 괜찮을 거예요. 그렇게 안 하세요. 말씀을 주세요. 왜? 말씀을 듣고 움직여야 되는 게 누구예요? 나예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명령해 주시는 명령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복음 안에서 주시는 3대 원칙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5장 16절로부터 18절까지 뭐라고 그러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기뻐하라 그랬어요. 우리 같으면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뻐하게 해줄게. 기뻐하라 그러면 기쁠 일이 있어야 기쁘죠. 대부분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 부부가 같이 상담받잖아요. 그러면 엄마들 눈빛이 그래. 아니 이 양반이 나를 좀 기쁘게 해줘야 내가 좀 속이 나죠. 자식이 또 속색이는 놈들은 쟤저 혹덩어리를 달고 내가 뭐가 기쁘게 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쉬지 않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뭐하라? 기뻐하라. 아멘. 왜? 내가 해야 돼. 내가 기도해야 될지 기뻐해야 될지 감사해야 될지는 누가 정하는 거예요? 내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내가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이 소리를 듣고 문을 여는 자마다 내가 들어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가 듣고 결단하고 회복하기를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말씀.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누가 일어나야 된다? 내가 일어나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이라는 거는 로봇가 타고 와가지고 누워있는 사람을 띵 그래서 딱 세워지고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잡고 이렇게 일어나기를 원하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믿음이라는 걸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내가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선택하고 아멘. 그리고 누가 일어나? 내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간 이 사람이요 예수님의 저는 이 본문을 수십 년 묵상을 하면서 참 은혜를 받아요. 왜? 여러분 이 본문 속에서 지금 이 남자가 일어난다는 건 놀라운 일이에요. 조금 전까지 누워 있어요. 근데 일어나래요. 말이 돼요? 그거는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일어나요. 왜 일어났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일어났을까? 왜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과거 38년의 시간을 지배받으면 이 사람은 또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영원히 못 일어나요. 왜?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학자가 원숭이 4마리를 키우면서 그 가운데다가 바나나를 갖다가 이렇게 막대기에다가 세워놓고 그리고 실험을 하는데 바나나를 잡으려고 먹으려고 딱 따는 순간에 찬물이 확 쏟아지게끔 만든 거예요. 이 바나나를 먹고 싶은데 바나나만 잡으려고 막대기 타고 올라가서 딱 잡으면 뭐가 나와요? 물이 쏟아져. 무서워. 원숭이들이 못 가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아니 물 좀 껴지면 어때? 샤워하는 마음으로 좀 바꾸서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근데 아주 찬물을 줬다는 거예요. 이게 원숭이가 넘보지 못할. 그래서 두려워서 못 가는 거예요. 이런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런데 다른 놈이 또 한 번 가요. 근데 그 놈도 역시 찬물을 껴줘. 그래서 급하게 내려와. 또 한 놈, 또 한 놈. 근데 한 마리를 빼고 새로운 한 원숭이를 집어라. 이 놈도 가서 또 하려. 어떻게 돼요? 그 놈도 찬물을 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 나중에는요, 한 놈씩 한 놈씩 다 바꿔가지고 4마리가 다 새로 들어와도 여전히 안 뺀대요. 시도를 안 한대요.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지난날의 경험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우리가 이게 새로워진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어떻게 해야 새로워지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아멘. 이래야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은 말이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바뀌어져야지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람하고 눈이 탁 마주치는 순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내가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때 와서 은혜를 받고 돌아갈 때는 어떻게 해야지 돼요? 회복돼야지 돼요. 부부싸움한 거 풀어야지 돼요. 자녀하고 싸우던 거 풀어야지 돼요. 회사에 나가서 싸우는 거 풀어야지 돼요. 이 일요일이 지나서 주일날 지내고 예배를 드리고 갔는데도 또 여전히 싸운다, 부장이랑. 안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뭘 해야지 돼요? 싸운 걸 잊어버려요. 아멘.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나쁜 과거를 잊어버리기 원합니다. 아멘. 어떤 분들은요 50년째 기억하고 있어요. 저 서울형락교회에 있을 때 잊혀지지 않는 권사님 한 분 계시는데, 저보고 말해요. 전사님 빨리 와. 내가 빨리 갔어요. 아침 새벽부터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 딱 들어가니까는 여기가 시퍼래. 권사님 웬일이야? 간밤에 마귀가 얼마나 역사를. 아니 어떻게 마귀가? 그 인간이 그냥 술을 맞고선 2시인가 3시에 들어오잖아. 그래서 내가 약이 올라서 잠을 안 잤지. 잠을 안 자고 있는데 뭐 어떻게 됐어요? 잠을 안 자고 있는데 탁 술이 취해가지고서는 그냥 시뻘겋게 술 냄새 풍기고 그냥 오바이트 하면서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마귀야 나가라 그랬지. 여러분, 아무리 미운 남편이라도 마귀야 나가라 그러면 눈탱이가 밤탱이 같이 맞는 거예요. 마귀의 눈으로 보지 마시고 은혜의 마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새벽 2시에 술 드시고 집에까지 오는 게 얼마나 험난한 길인지 몰라요. 어떤 분은 늘 남의 집 앞에 가서 초인종을 누른다는 거예요. 남의 집 앞에 가서. 또 그 사람은 또 뭐 아주 웃긴 얘기 때 나왔는데, 그 사람은 옛날 이사하던 집, 그 집에 가가지고 술만 먹으면은 가서 용돈을 주고 온대 또. 그런데 여러분, 그저 쓰러지지 않고 집까지 와서 초인종을 눌러주고 그리고 들어와 주면 얼마나 기특합니까? 잘 오셨습니다. 술 드시느라고 얼마나. 아빠가 자기 좋으려고 술 마시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가족 먹여 살리려고. 술이 웬수지. 먹어야 사니까. 그 깊은 이유는 나중에 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눈과 이 38년 된 병자의 눈이 탁 마주치는데, 내가 누워있더라는 것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만이 들려요. 뭐라 그래? 일어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일어나야겠구나. 아멘. 아멘. 그래서 그 사람이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되었다. 인도의 최고의 선교사 스탠리 존스라고 하시는 귀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1880여 년 전에 이렇게 태어나셨는데, 이분이 인도에서 어마어마한 활동을 하시고, 당시의 언론, 뉴스 매체 이런 사람들이 다 뭐라 그러냐면, 스탠리 존스 목사는 세계의 최고의 선교사다. 그리고 간디, 또 타고르 이런 분들과 함께 인도를 깨우는 아슈람 운동에 참여해서
함께 했던 그 노벨 평화상까지 2번이나 지명되는 그런 영광을 얻었던 선교사님. 그런데 71년도에 87세로 뇌졸중으로 쓰러지시게 돼요. 세상에,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아니 87세란 할아버지를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반신불수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그냥 억지로 이분을 미국으로 보내버렸어요. 보스턴에 있는 한 병원에 갔어요. 이분이 누워있어요. 약이 필요가 없어요. 이게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이 사람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의사들이 그래도 와서 주사를 놓고 약을 주고 갑니다. 스탠리 존슨 목사님이 그 침대 머리맡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당신은 내게 줄 선물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올 때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탠리 존스 일어나 걸어가라. 아멘. 그 의사들이 와가지고 약 주고 뭐 주사 놔주고, 그리고 스탠리 존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러고 가는 거예요. 간호사가 4번 들린대요. 4번 올 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스탠리 존스 목사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가십시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6개월 만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다시 선교지로 갔어요. 거기서 90몇 세가 되도록 선교하시다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듣느냐, 또 주님의 말씀은 어떤 권세가 있느냐.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십시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유혹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귀를 물리치는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무엇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 안에 있습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멘.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지금까지 불평, 원망, 어떤 사람은 미워하는 게 습관인 사람이 있어요. 어디를 가든지 어떤 그룹에 있든지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아요. 왜? 야, 지난번에 동네에서도 날 미워했는데 니들도 나 미워하겠지. 그러면 미운 짓을 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서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들어갈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한 번은 베드로를 만나셔서 하루 종일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날, 주님이 그물을 내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 던졌어요. 그랬더니 그 2배가 가득하게 고기를 잡는 거에 깜짝 놀랐어요. 베드로가 즉각적으로 느낀 게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웃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지금은 물고기를 잡고 있지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야. 생각의 전환, 발상의 전환, 습관의 전환. 아멘. 우리의 삶의 습관의 전환, 우리 가치관의 전환이에요. 내 목적의 전환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것 그냥 돈 벌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목숨 연명하려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습관적으로 나와 있던 이 예배 자리에 우리는 38년 된 병자처럼 앉아있는 사람들은 아닌지요. 습관적으로 누구를 미워하고 습관적으로 누구를 원망하고 습관적으로 불평하며 살았던 저희들은 아닌지요.
오늘 아침 주시는 이 말씀대로 이제 누워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눈과 눈이 마주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마음이 부딪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없고 오직 주님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